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소서.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브니엘의 새 아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표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인데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본문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32장 이전에 야곱이 여기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기까지 어떤 삶을 어떤 궤적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을 얻고 11명의 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 또 낙타 많은 재산을 얻어서 자수성가해서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또 종들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설레지만은 않습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크게 환영해 주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지 사자들을 앞서 보내었는데 그들에게 겁이 덜컥 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형이 자기를 마주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즉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서를 만날 채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안전하게 가족들도 그렇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야복강을 다 건넵니다. 그리고 형에게는 아주 큰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양, 염소, 그리고 낙타 이런 것들에서 합하면 약 550마리 정도나 되는 대단한 예물을 이제 보내서 그 마음을 좀 녹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재산을 다 건네놓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사실 정체성이요, 그동안 자신이 만난 가족들, 자신이 만든 그런 재산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자기 옆에 없고 모두 다 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주 막다른 골목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홀로 서 있는 그 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히 답답하고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4절의 말씀과 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야곱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 당시 강변이라야 그 달빛만 비치지 거기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속에 누군가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거는데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씨름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그날 밤에 그 사람과 함께 싸운 것입니다. 아주 생사를 건 싸움,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당시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야곱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싸움을 싸운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싸움을 걸어온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을까? 싸움을 걸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고 고향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야복강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치 않게 하시는 일이 없겠죠. 목적을 가지고 다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씨름하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디서부터 씨름했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했습니다. 태중에서 쌍둥이 형 에서하고 씨름하다가 나올 때 형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는 또 누구와 씨름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와 씨름하고 또 아버지 이삭과 씨름합니다. 하란 땅에 들어선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삼촌인 라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 뭘 얻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장자의 명분, 꼭 얻어야만 하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소유들, 재산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자신의 꾀와 지혜를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한평생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씨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꾀 믿고 한평생 그렇게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밤, 야복강 나루토의 그 밤에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갑자기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얼떨결에 그 사람하고 둘러붙어 가지고 밤 새워서 씨름합니다. 우리 성경은 씨름이라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레코 로마형으로 했는지 자유형으로 했는지 이종 격투기로 했는지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 씨름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야곱을 이기려고 누르고 꺾으려고 해도 이 야곱이 만만치가 않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싸움을 걸어온 존재가 누군지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그를 무릎 꿇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꾀 수단 내려놔라. 너 무릎 꿇고 나한테 항복해라. 내 욕심과 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 나한테 행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무릎 꿇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대단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내 인생에 항복이란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싸움 싸워가지고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버팅기면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내 지혜와 수단 믿고 하나님 모른 척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자 마지막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 허벅지 관절로 번역한 것이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했죠.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냐면 둘 엉덩이 부분에 있는 양쪽의 뼈입니다.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 그러니까 사람이 서도록 하는 아주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힘의 근원이죠. 특별히 여기 허벅지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 단어는요, 인간의 생식 기관과 관련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힘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저히 항복 안 하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환도뼈를 골반 관절을 탁 쳐버린 것입니다. 꼬꾸라졌겠죠.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자 그 야곱의 그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 부분을 치고 맙니다.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하면 나 이제 간다. 날이 세려고 할 때 나는 이제 가니 너 나를 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정도부터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라는 걸 여기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제서야 간절히 이제는 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관절은 어긋났죠. 그리고 밤새 싸웠죠. 모든 기력은 다했죠.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난다면 이제 자기는 끝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야곱이 간절히 그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서의 뒤꿈치를 붙들고 그때부터 씨름하던 이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뒤꿈치를 붙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저 떠나면 그냥 놔두고 떠나면 이대로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이렇게 외칠 때 그 사람에게 구할 때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아주 차분한 톤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이 다른 곳에서 그가 어떤 태도로 간구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장 호세아 1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의 이 말씀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호세아가 회개하고 돌아갈 그 샘플로 모형으로 이 야곱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울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동안 이룩하려 했던 그런 잘못들, 회한들이 몰려왔을까요? 더 이상 힘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자기 몸은 이미 불구가 된 상태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 가장 인생의 가장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면은 나는 하나님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복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찬송가 446장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가사처럼 하나님 나 떠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울며 불며 통곡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소리 낼 힘도 없었을 거야. 그냥 완전히 너무 지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셨다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액세서리였어요. 액세서리였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가 믿었던 건 자기의 꾀였어요. 그가 믿었던 건 자기의 지혜였어요. 그가 믿었던 건 자기의 힘이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없고, 그렇게 하여서 모든 재산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자수성가해서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언약 백성의 그 조상으로서 하나님 신실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것에는 관심 없고 어긋나게 자기의 힘과 꾀로 자기 싸움을 싸워나가며 씨름하면서 자기의 목적만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개입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그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는 것이며 도저히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을 깨트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에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을 물어봐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신적인 존재가 이름 모를까요? 야곱인 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는다, 남의 자리를 찬탈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대로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것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그 인생, 자기 힘 꽤 믿고 살았던 그 인생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게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제가 속이며 살았습니다. 자기 꽤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회원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 새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 28절에 새 이름을 주고 그 뜻의 이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도 국호로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로 형성된 그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 바꿔준다는 건 큰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요, 그 존재의 속성과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이 변화되어서 새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예요? 이름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 이김에서 방점을 이김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겨루다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씨름을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과 야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싸웠어요. 일과 부딪혀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달려들어서 너 나와 씨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이 왜 그에게 씨름하며 달려들었습니까? 야곱의 에서의 그 뒷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씨름된 평생 사람과 싸우던 그 씨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의 인생과 계획과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과 싸워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내 뜻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다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난 줄 잘 알지 않습니까? 싸움 끝에 밤새껏 싸워서 그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고 설 힘도 없고 무너져 있고 완전히 실패했는데 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두 팔 벌려 항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네가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항복함으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름을 물어보죠. 낯선 이의 이름을 알고 싶어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마 하나님이란 걸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벌써 새벽이 찾아오고 이 어둠이 가시고 새로운 아침, 새날 아침 동이 터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맞이한 그 아침은 어제 봤던 그 태양이 아닐 거예요. 그 새벽이 아닐 거예요. 그 아침이 아닐 거예요. 그날은 새로운 아침, 변화된 어제의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름을 짓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제 야곱은 장애인으로 삽니다. 잠깐 다친 게 아니라 그가 환도뼈가 어긋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는 절뚝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 그는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허벅지의 관절 환도뼈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다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뚝거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절뚝거림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은 절뚝거리면서 앞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흔적, 자기가 절뚝거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몸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당시 그 로라장 있잖아요. 로라 스케이트장 갔다가 다쳐가지고 깊게 상처가 피었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무릎에 이렇게 찢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보면 전 기억해요. 내가 부모님 말 순종 안 해가지고 그때 다쳤지. 야곱은 생각할 겁니다.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 패배를요, 그 신학자인 뷰크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엄한 패배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엄한 패배의 흔적, 위대한 패배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룬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그는 이제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런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6장 17절, 사도 바울도 은혜의 흔적이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요, 약함의 흔적이에요. 연약함의 흔적이에요. 실패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함의 흔적을 통해 새로운 강함,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부여잡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화된 야곱은 이런 두 가지를 붙들고 갑니다. 새로운 강함과 새로운 연약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십니다. 우리의 실패, 항복, 약함,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세요?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겼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흔적이 있으세요? 어떤 약함의 흔적이 있어요? 그 약함, 그 연약함, 그 은혜를 여러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질문했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셨을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수단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의 목적과 소원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나하고 씨름하며 살자, 그리고 나한테 항복하며 장엄한 패배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사람들과 싸움하고 일과 씨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거요. 개입하실 것입니다. 간섭하여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 찾아오듯이, 그리고 우리하고 씨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팔 벌려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떠나가면 나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장엄한 패배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진정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강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라는 이제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한 해 뛸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새로운 날은 분이엘의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서 씨름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발뒤꿈치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길이고 바로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가 우리 2022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